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리교회는 매년마다 통계표라고 하는 문서를 제출합니다. 통계표라는 문서를 제출하는데 이 통계표 안에는 교인의 증강과 한 해 헌금 결산 및 심지어 목회자의 성역비까지 상세히 적어서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토대로 작년과 비교하여 교회가 성장했는가 혹은 약화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통계표는 대외비입니다. 밖으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문서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었던 대구지방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잘 철저하게 지켜졌는데, 어쨌든 통계표를 그렇기 때문에 대외비이기 때문에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작성자인 담임 목사와 그리고 감리사와 지방서기와 통계서기 이렇게 4명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지방 전체 교회의 통계표를 정리하고 이 종합하는 통계서기를 맡아서 2년 동안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정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열람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눈에 그 각 교회의 현황들을 제가 종합을 해야 되니까 그 현황들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은 성장하는 교회는 성도수 대비 11조의 수치가 증가하는 반면에 약화되는 교회, 침체되는 교회는 제자리거나 도리어 하락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해년도 통계표 자료만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서 엑셀표를 정리해서 5년치를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좀 집요한 면이 있어요. 5년치를 통계표를 다 받아서 여러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근데 37개를 다 분석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비슷한 규모의 인원과 헌금 결산으로 시작하는 두 교회 중에 11조가 증가하는 그 두 교회를 비교해 봤는데 11조가 증가하는 교회는 5년 연속으로 성도수와 그 결산이 성장했습니다. 사람은 허수가 있을 수 있지만 헌금은 허수가 없잖아요. 헌금이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비슷한 규모로 시작했지만 11조가 제자리였던 교회, 심지어는 어느 때는 11조가 더 적게 들어오는 그 교회는요, 성도 수도 그렇고 그 결산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11조를 하는 성도들을 신앙을 매년 성장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에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11조가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소득이 매년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11조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받은 복과 은혜의 모습이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 역시 11조 생활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몰랐는데 저 사람은 11조 낼 거 다 내고 할 거 다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갈수록 더 잘 살게 되지? 그 비결이 무엇이지?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나도 헌금을 제대로 해야겠구나.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 전체적인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신앙의 임계점. 여러분, 이 물리, 과학이 정의하는 어려운 사전적 의미는 우리 박승용 집사님에게 여쭤보시고, 여러분, 임계점은 쉽게 말하자면 급격히 변화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액체인 물이 상온에서 100도씨가 되면 그때부터 기체로 수증기로 변화되죠. 이 변화의 지점이 바로 임계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임계점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변화되어야 될 지점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그 중에서도 11조의 변화가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에 맞는 직분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보이십시오. 그 보여야 할 임계점은 헌금 생활이고 그 중에서도 11조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11조는 부담스러운 헌금 과목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11조는 부담스러운 헌금 과목이에요. 돈 앞에 장사가 없고 돈 앞에 선비 없다는 속담처럼 소득의 10%를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이 구약의 풍습이다, 신약에서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약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고비만 넘기면, 이 신앙생활의 헌금 생활의 이 고비만 넘기면 삶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 20년 가까이 목회 생활하면서 11조 제대로 내서 망했다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장하면 성장했지, 성숙하면 성숙했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11조 앞에서 번번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뜻으로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여전히 내 돈의 10%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삶의 주도권은 내 소득의 10%가 아닙니다. 내 소득의 10%가 내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고 그 삶은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에게 11조에 대해 정확하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하나님께 돈을 바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조는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소득, 내 재산, 내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는 신앙의 그 결단의 표현,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1조로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한 번씩 하면요, 성도님들 중에 아주 용감하신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11조로 먹고 살지 않아도 목사님은 11조로 먹고 살잖아요. 맞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나왔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맞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라 주권자로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11조를 드림으로 받는 참된 복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종의 삶을 책임져 주고 아버지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바라고 11조를 했다면 여러분, 그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박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헌금을 투자 개념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바라고 11조를 했다. 여러분, 그것은요 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 마음으로 11조를 드렸다면 그것은 믿음의 결단이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요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그 투자 금액의 몇 배를 되돌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하지 않은 복까지 다 챙겨주시고 그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내려주십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을 이 세상의 만물의 주권자이고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체면 때문이라도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성도들은 급격히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은요 마치 사회생활의 이사들처럼 굴려고 합니다. 교회 행정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헌금을 틀어쥐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지
압박하고 그 자신들의 마음껏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요.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교회는 아니에요. 왜? 헌금은 투자도 아니고, 헌금은 출자도 아니고, 헌금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11조에 대해서 똑바로 아시고 헌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11조를 해야 됩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에 11조를 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따르는 단체나 여러분 선교지에 11조를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초기 사역을 할 때 우리 교인이 4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30명, 40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중에 11조를 교회에다 드리지 않고 선교단체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그 11조를 뭐 월드비전이나 어떤 그런 곳에다가 하시면서 나는 그곳에 11조를 드렸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11조는 자기가 속한 교회에 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 하고 싶으면 그 외에 선교 헌금으로 드려라. 여러분,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에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대화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는 곳에 표현이 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대화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11조를 드림으로써 헌금 생활을 함으로써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문제, 11조 문제 해결 안 되고 하나님 중심, 예배와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와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는 신앙은요, 모두 우상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돈과 물질에 얽매여서 그것들에 벗어나지 못하고 소득의 10%에 매여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돈의 노예로 평생 살면서 돈에 짓눌려 돈돈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장 38절을 보면 아론의 자손 출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드린 11조를 통해서 생활했고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들의 11조의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사례의 11조를 비롯하여 모든 헌금을요 철저히 드리려고 애씁니다. 어떻게 애쓰는 줄 아십니까? 저를 주목하세요. 어떻게 애쓰는 줄 아십니까? 아내한테 맡깁니다. 아내한테 맡겨요. 진짜 아내한테 맡깁니다. 저는 제가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애를 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느헤미야 11장 39절 맨 마지막 한 줄입니다. 맨 마지막 한 줄. 혹시 방송실 열어주실 수 있나요? 네, 39절 맨 마지막 한 줄, 요즘 그리하여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대화교회가 100년의 시간 가운데서 버려지지 않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정직하게 드린, 최선을 다해 드린 여러분의 예물 덕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과 행위로서 드려진 그 헌금으로 인해 대화교회는 세워졌고요,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까지 흘러 넘쳤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대화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그 헌금 신앙생활에 동참하고자 애쓰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라는 큰 산을 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임계점을 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대화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의 미래와 비전을 향한 결정적인 고비를 넘어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교회가 이 지역의 건강한 교회, 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고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한 11조와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체면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축복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합시다.